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보면 거기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냐? 그게 그 위에 있는 부분인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주의 말씀이 심히, 그렇죠? 심히 주의 말씀이 줄기차게 퍼져 나간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막 퍼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은 뒤로죠. 주의 말씀이. 그럼 여기서 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었고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회당 중심으로 다닐 때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가는 이 등촌동, 이제 이사 가는 그 등촌동에 우리 유양교회를 통해서 그 등촌동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려면 우리가 역시 말씀에 따라 두 가지를 잡아야 된다. 두 가지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시냐면은 성경책을 타고 오세요. 다시,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경책을 타고 오세요. 성경책을 타고,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게 가장 건강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거나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역사했을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뭐냐면 말씀 그대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경책 읽기는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암송, 성경 말씀 암송이 최고의 성경 읽기고요. 두 번째가 성경 통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그 5분 설교 있잖아요. 그 5분 설교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단어 하나를 잡으세요. 단어 하나를 딱 잡아서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단어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은 같이 간다. 그러면 성령님과 성경과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그게 부흥의 내용이겠죠. 그럼 부흥의 내용이면 그걸 뭘 담아야 될까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 그 그릇이 뭐냐면은 세 가지 거죠. 세 가지.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 공간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또 뭐?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사람이겠죠. 그런데 교회 건물도 있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도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용물.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성령님과 성경, 말씀.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메뉴판을 볼 때 여러분은 아줌마한테 아줌마 라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아줌마가 라면을 어디다 줬냐면은 금대접에다가 황금대접에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라면은 무슨 라면입니까? 황금라면인데 여러분 황금라면인데 그거 먹으면 황금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아줌마가
나한테 양은 냄비로 라면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라면입니까? 예, 그 양은 라면은 아니고 그냥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그릇에 담아줘도 라면, 그 양은 냄비에 담아도 라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은 라면일 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달았을 때 바울은 그때 어떤 걸 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달았을 때 그가 뭘 했느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에서 정점을 딱 찍게 되면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안주하게 돼요. 긴장이 확 풀려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정감이 깨지는 게 싫겠죠. 예. 그다음에 또 뭘 생각하냐면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는 거죠. 21절 말씀. 그게 오늘 본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PPT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 어디냐? 저희 에베소 말씀 보세요.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 자, 아시아 밑에 에베소 도시 보이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말씀 밑에 적어놨죠? 그가 어디를 가겠대요?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를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대요? 아가야를 지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 어디요? 에베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어디요? 마게도냐에 가서 그 다음에 아가야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랬죠. 즉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래 안디옥에서 하셨겠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는데 여기 너무 부흥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고요? 내가 다시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겠다. 여기가 언제 갔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 아테네도 갔죠. 아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제자들을 다시 굳세게 하리라.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겠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겠다? 로마도 가야 하겠다. 언제 이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비전을 언제 얘기했다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언제라고요? 피크점에 있을 때. 내 인생의 피크점에 있을 때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만발했을 때, 피크점을 찍었을 때 뭐 했다고요? 새로운 비전을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은퇴할래. 은퇴해 놀래. 이런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제 머리 깎았잖아요. 네, 머리 깎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이제 깎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60대 아저씨가. 근데 자기 얘기를 막 재밌게 막 하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 사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 은퇴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전국의 모든 축제를 다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축제가 전국 축제 한 200개가 된대요. 200개 되는 축제를 다 그 계절별로 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쁘대요, 막. 너무 재밌게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디는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좋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거를 몇 년 정도 할 수 있을까? 저거를. 예? 여러분, 그렇게 행사 따라다니는 거 몇 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0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요?
행사 따지는 거 못해요, 여러분. 꽃구경도 한두 번이에요. 해외여행 어때요, 여러분? 해외여행도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나가면 어때요?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못해요. 집이 제일 좋아요.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말년에 그 아름다운 그 이미지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건 뭐냐면 인생의 피크점을 찍으면 다른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말년을 이렇게 보내려고 끝내는 건 아닌데라는 뭐라 그랬죠 방금? 불만. 예. 이 불만이 있어야 돼요. 불만이 싫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어야 돼요. 예.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자꾸 꿈꿔야 돼요. 자꾸 그 두 가지 불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불만. 하나는 존재론적인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역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론적인 불만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인격 있죠. 내 성품, 내 인격과 성품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나은 인격이 되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닮아야겠구나. 내 성품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불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사명에 대한 불만감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서 또 이사 가잖아요. 그 인테리어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이거 그냥 평생을 그냥 뼈를 묻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예, 주님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가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서 나름대로의 부흥을 누린 다음에 또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까를 죽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뭐냐면 편하게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다 죽는 거예요.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끝까지 쓰임받다가 한순간에 잠자듯이 가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나 눈 딱 떴는데 천국이야. 너무 좋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럴 거예요. 참 수고했다. 그럼 여러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예, 전 진짜 많이 수고했어요, 주님. 그렇게 좋잖아요. 예. 그리고 쉬는 건 천국에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저쪽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 목소리가 작으신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그는 또 다른 부흥을 생각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자,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예언을 누가 합니까? 예언을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밸런스가 안 맞죠? 어떻게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노인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밸런스. 이게 성령을 주셨을 때의 현상이다. 현상을. 그래서 여러분 노인이라는 건 뭐냐면 노인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이 늙은 사람은 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죠. 내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이 뭐냐?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거냐 쓰임 받지 않을 거냐는 그 마음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흥이 있을 때 더 큰 부흥을 꿈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흥을 꿈꾸다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시험도 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질 때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 승리의 공식,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어디서 온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힘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힘들다. 낙담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과 우울이 있다고 합시다. 자, 생명과 우울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생명이 있으면 뭐가 넘치죠? 활력이 넘치죠. 의욕이 넘쳐요. 생명은 의욕과 활력이죠. 근데 우울함은 뭐예요? 우울감은 죽음이에요. 우울이 쌓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우울한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면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비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비정상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원래 우울증이 있어. 그 사람은 원래 기질적으로 우울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슨 뜻 해가지고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 우울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울증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원래 우울한 인간이야. 모태 우울이야. 이런 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나 건드리지 마. 나 우울한 인간이야. 나 죽을 때까지도 우울할 거야. 이런 분 있어요. 사명감을 느껴요, 우울함을. 여러분, 그걸 왜 사명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세상이 그 사람한테 학습시킨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면 역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눈빛이 바뀐다니까요. 예?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울한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감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빨리 죽으면 되지 뭐.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니까요. 이래도 죽지 뭐. 그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고방식이.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 이렇게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 반대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을 맞서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울 때 아까 그랬죠. 내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울감을 내가 싸우면 절대 져요. 우울감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아,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 다시 할게요, 여러분. 모르면 외우세요. 다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시키는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에이, 목사님 지금 현대판 21세기 뭔 소리입니까 그게. 예? 우울증에는 약이 최고예요. 약 먹고 자면 최고예요. 그리고 목욕탕 갔다 오면 최고지. 무슨 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까? 예,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약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 자신을 낙담케 하는 거, 희망 없게 하는 거, 좌절시키는 것과 맞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을 때, 비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이렇게 할 때가 언제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때쯤이라 그랬죠. 그때쯤. 그때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비전을 내가 로마로 가야 되리라 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부흥이 있고 비전을 품을 때예요. 그때 누가 나오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 데메드리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진짜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론, 본론, 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랬어요. 근데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유양교회 성도님들은 서론, 본론, 돈이 아니더라고요. 서론, 본론,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옆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은혜 같이 합시다. 시작. 서론, 본론, 은혜.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유양교회 교인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결국 돈이에요.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마지막엔 돈 얘기로 끝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이라 그러는데 우상숭배자잖아요. 그럼 이 우상숭배하는 이 데메드리오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무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들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당연히 친해질 거라고요. 그쪽 계열이니까, 업종이.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 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치료되고 영적인 일들이 막 무브먼트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이 데메드리오가 몰랐을 일은 없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그 아데미 여상이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불사르고 회개했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떠냐면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무구들을 불태웠던 마술사와 다르게 어떻게 했냐?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동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을 우리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가게 중에서 불상도 팔고 그다음 무당 물품도 파는 그런 집들 가끔씩 보이시죠? 예. 거기 이제 불상 물품만 따로 안 팔더라고요. 거기는 다 같이 팔아요. 근데 물건이 꽤 비싸요. 여러분, 촛대 하나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왜 저기 절에서 쓰는 초 있잖아요. 그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초 하나가 5만 원이에요. 비싸죠? 그다음에 거기에 그 탱화라고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얼마 같아요? 탱화 그림? 네, 4,000원 그림. 210만 원입니다. 그림 하나가. 그리고 왜 그 무당들 보면 뒤에 벽면에다가 그 탱화 그림 막 쫙 걸어 놓잖아요. 그거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거는 가격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브루네이 값이에요. 뭐 억대예요, 억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직업이 뭐였냐면 요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은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은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일단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누구를? 네. 직공들이죠. 직공들은 뭐냐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직공들. 그다음 두 번째 누굴 그쵸? 영업하는 사람. 아, 역시 사장님들은 빨리 캐치하시네. 그쵸? 그러니까 직공들, 몸으로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데메디오의 직업이 뭔지 느껴지죠?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예,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포인트를 딱 건드립니까? 선동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 야, 너희들, 우리가 이 직업 때문에 너희들 돈벌이 좋잖아. 풍족한 생활하잖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도 바울 때문에 어렵잖아.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ABC 있죠. 이 ABC는 사실은 다 명분이에요, 명분.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 예. 이게 데메드리오의 비극이에요. 예.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삼일차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피가 진합니까? 물이 진합니까?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피가 진할까요? 돈이 진할까요? 다시. 자, 피가 진합니까? 물이 진합니까? 그러면 피가 진할까요? 돈이 진할까요? 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칼부림이 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예. 만약 그런데 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데메드리오가 그랬어요. 데메드리오. 예. 돈을 우상으로 삼을까? 하늘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 있죠. 생명책 있어요. 그럼 데메드리오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제가 생명책을 연구해 봤더니 이렇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냐? 예수님을 믿으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는 거예요. 태어난 즉시 생명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데메디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데스노트, 죽음의 책, 지옥책에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울합니까? 안 우울합니까? 절대 우울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삶의 의욕이 생겨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가 더 훌륭한 성품, 내가 더 온전한 사람,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쓰임받아야겠다. 그런 열정과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마음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